좋으신 하나님께서 찬양을 또 받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 우리 총회에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절기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하고 맥주감사주일하고는 그 의미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추수감사 또 맥주감사해서 맥주는 보리 추수를 기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 또 추수감사절은 이제 별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미를 보면은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맥주감사주일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도 바로 이 맥주주일 그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하거든요. 오순절은 성령 강림이거든요.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의 성령을 주셔서 오늘날 내가 영적으로 이만큼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영적인 의미보다는 육신적인 의미가 더 가까워요. 다시 말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먹을 음식을 주시고 또 입을 수 있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 그것이 맥주 추수감사주일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께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래, 여기 나는 이렇게 아까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가 농사 지은 건데 이렇게 큰 이게 뭐예요? 무를 처음 본 것 같아요. 저게 무가 맞습니까? 이야, 저렇게 참 큰 무가. 저 뒤에 계신 분 다음 주에는 앞자리에 오셔서 앉고요. 제가 안 보이니까 한번 들어서 보여드릴까요? 네. 네, 이렇습니다. 뒤에 계신 분이. 이게 또 뭔지 아십니까? 예? 예. 이거 박이라고 그러는 거. 이러다 보니까 제가 마치 무슨 채소 장사 같이. 저렇게 먹을 음식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신 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한 육신적인 감사의 의미가 추수감사절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고,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로 하여금 이렇게 육신적으로 살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가정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배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떤 단어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에서 중요한 거 범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항상. 그래서 범사에 항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잘해줄 때, 내가 좋을 때, 내가 평안할 때,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줬을 때 감사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억울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로 하여금 답답하게 만든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는 좋을 때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20절의 범사 그리고 항상이라는 의미는 안 좋을 때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는 어떤 의미예요? 범사는 영어로 보면은 everything입니다. 모든 거 everything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은 영어로 보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예요. 영어로 보면 always라고 하는 겁니다. 약간 차이가 있죠. everything은 모든, 그러니까 좋을 때든 슬플 때든 안 좋아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시간이 변해도 변하지 말고 항상, 그게 항상 always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always give thanks for everything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always, 항상, always give thanks for 뭐에 대해서? everything, 누구에게? to God the Father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 앞에 always, 항상 give the thanks for everything to God the Father,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안 좋아도 감사할 줄 아는, 억울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그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먼저 이 에베소 5장 1절에서 먼저 설명을 해요. 볼까요? 에베소 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자녀같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감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현재 능동태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보면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계속 나는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라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 나에게 베풀으신 사랑, 이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5장 1절에 사랑을 받은 자녀, 현재형입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사랑, 그 사랑 중에서 지금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 5장 1절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에베소 2장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2장 8절의 내용은 화면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냐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르신 사랑, 구원의 은총,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아도 살면서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내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 줄 아십니까? 제가 한 주간 동안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가셔서 우리 광명시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서요,
또 저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다른 문화도 봤지만 여기에서 우리 주품교회가 앞으로 선교해야 될 비전은 어디에 있는지 가서 목회자로서 선교를 디자인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제가 나름대로 그래서 거기 우리 선교 같이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하고도 통화도 하고 참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뭐 카톡이 있어가지고 카톡이 참 그래요. 뭐 어디든지 와이파이만 되면 쓸 수 있고 참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게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데 있죠. 거기 사원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정말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떠냐면 날씨가 참 덥습니다. 지금 33도, 35도, 열대 지방에 33도, 35도니까요. 막 습하고 막 더워요. 더운데 길거리에 사람 이게 수행을 하고 있는 중님들, 스님이라고 그래야 되나? 중님들이 딱 앉아 계세요. 그래서 그 중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더운데 웬만한 사람들은 위통을 다 벗고 캄보디아 사람도 위통 벗고 있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저 옷으로 저 뜨거 죽겠는데 다 똘똘 감아놓고 있어요. 이렇게 다 감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Could you take a picture with me? 나와 함께 사진 하나 찍을까요? 그랬더니 알라바띠띠띠똥 쟤네가 뭐 영어를 합니까? 뭐라 보니까 찍어도 된다 그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는데 찍으면서 그래요. 아니 추운데 아니 더운데 이걸 왜 이렇게 감았냐 그랬더니 저 감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데 손으로 움직이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손으로 짓는 죄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옷으로 똘똘 감아놓는 거예요. 더워 죽겠는데 손으로 죄 안 지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봤더니 다리 쪽도 폭이 좁아요. 이러고 걸어요. 다리로 죄 안 지켜요. 손도 그럼 밥 먹을 때는 뭐 하려고 손을 쓰지? 이런 생각.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이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캄보디아에 있다 보니까 우리 김세원 집사님 아버님께서 69세 됐는데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카톡 호텔에 와서 카톡을 딱 틀면 카톡 이게 와이파이가 틀어지면 그곳에서부터 갑자기 땡땡땡땡땡땡땡땡땡 카톡 막 들어와요. 딱 보니까 아유 우리 김세원 집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유 우리 부목사님 알아서 좀 잘 좀 그렇게 위로하시고 해보세요. 제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부목사님 갔다 오시고 오늘 이제 두 부부가 젊은 부부가 목사님 목양실에 찾아왔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마음이 지금은 몰라요. 조금 지나면 섭섭하고 내가 그때 이렇게 해드렸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다 들어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래도 목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우리 예수님 영접해서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전 괜찮아요. 인생은요 왔다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돌아가셨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죽을 때 믿음 안에서 죽어야지 믿음도 하나도 없이 교회만 습관적으로 다니고 폰만 잡고 다니다가 지옥 가버리면 그 사람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어쨌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진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여기 5장 19절 20절 말씀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내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진짜 믿고 감격하고 있다고 한다면 좀 어려워도 좀 힘들어도 좀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주품교회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요 앞으로는요 원망 대신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우리 감사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살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집에서 살면서 부부간에 맨날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 당신 때문에 힘들어 어려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감사하는 게 범사의 감사, 항상 감사의 의미라고 그랬는데 정말 한번 성경 속에서 가장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극한 위기, 어려운 위기, 그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 죽을 위기가 닥쳤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요나서 한번 요나에서 가보세요. 요나서를 또 찾으려니까 목사님 그렇게 힘든 거를 시키다니.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입니다. 소선지서를 전체 하나로 텅크식으로 묶어가지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냥 외워놓으세요. 그래서 요나서가 어디 있는지 대충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건 순서를 좀 외워놓으면 좋아요. 자, 요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요나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바다에 던지움을 받죠. 바닷물에 빠졌다가 결국 큰 물고기가 요나를 먹게 되고 요나가 물속에 빠진 다음에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거기서 있다가 나와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나가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빠졌을 때 그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나가 이렇게 바다에서 또 물고기 뱃속에 빠져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정말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요나가 그 뱃속에서 요나가 어떤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2장 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2장 9절, 요나서 2장 9절에 화면이 나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요나의 형편 속에서 정말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요. 요나의 형편 속에서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위기, 육체적으로 죽을 위기에 빠져 있어요. 그 위기 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말씀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범사의 감사는 바로 요나처럼 가장 극한 위기 속에서도 원망 대신에 불평 대신에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게 범사의 감사인데, 그러면 요나가 도대체 어떤 모습이 있었길래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찾아보는 것이 이번 추수감사절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요나서 1장에서 한번 보면요, 요나서 1장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1장 1절에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엄청 미워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니느웨까지는 380km가 떨어져 있어요.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니느웨 민족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이스라엘을 너무 괴롭혔기 때문에 너무 싫어서 안 가요. 하나님 안 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요나서에서의 우리가 중요한 신학적 관점, 요나가 성경을 기록할 때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빨리 알아놓고 성경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보세요,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가 나중에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거는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지금 요나서에서의 기록 목적은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가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 뜻이 아닙니다. 요나서는요 BC 760년에 기록한 거예요. 제가 역사적인 시기 BC 760년 여로보암 3세 때에 요나가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기적으로 BC 760년 여로보암 3세 때에 요나가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요나서예요. 제가 날짜적으로 BC 760년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BC 760년 여로보암 3세 때 역사적으로 분명히 존재한 팩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날짜를 연령을 그 시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BC 760년에 분명히 역사적인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믿지를 않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생각할 때 요나의,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간 살아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다른 민족을 살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지만 분명히 존재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는 다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이 도저히 과학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존재해야 될 팩트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해되어지고 과학적으로 따져서 분석되어지는 것만 받아들이면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사용한 것은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한다, 이해가 가지 않지만 BC 760년에 요나에게 있었던 역사적 사실처럼 이 일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 예수님께서 요나의 피적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그러한 신학적 관점에서 요나서를 조명을 하면 결국 무슨 뜻이냐면 요나서는 요나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점은 어디까지나 뭐냐면 니느웨, 다시 말해서 택한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니느웨, 즉 만방을 향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시고 있는 미션, 사명, 하나님의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서를 통해서 깨닫고, 아울러 동시에 내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키는데 사명을 다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3일 만에 요나가 뱃속에서 살아나서 니느웨를 구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예표적 차원에서 요나서를 접근해야 요나서를 잘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요나서의 내용인데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얼마나 죽을 위기, 막 위산도 분비되지요. 막 위 속에서 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라는 것을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요나서를 보면은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해서 욥바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갔더니 마침 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배를 이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는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 쪽에 있는 곳입니다. 지도를 한번 제가 보는 책에서 지도를 한번 제가 카피를 했어요. 보십시오. 저기에 보면은 글씨가 좀 보입니까? 예루살렘 보이죠? 화살표 시작했던 찰끝. 예루살렘 안 보여요? 네. 그리고 예루살렘 있고 그 밑으로 나오면 어디로 가요? 욥바라고 보입니까? 목사님, 오빠는 알아도 욥바는 모르는데 항상 오빠를 조심하세요. 항상 일 저지르는 거 보면 오빠들이 일 저질러. 그래서 오빠를 조심하세요. 근데 욥바로 내려가 가지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중해라고 하는 데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건너서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쭉 서쪽으로 가면 유럽이 나와요. 그쪽에 다시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항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 도착하려고 배를 타고 욥바에서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을 만난 거예요. 뭐 걷잡을 수 없는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가운데 제비뽑기를 해갖고 요나를 물속에다 던져버립니다. 그것이 요나서 2장, 이제 가보세요. 요나서 1장 15절 말씀해 보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해가지고 요나를 물속에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17절에 마침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하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 빠졌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답답할 것 같아요. 완전히 이건 죽을 위기죠. 살만 나겠습니까? 얼마나 걱정거리 많고 이거 어떻게 될지 좀 미래를 모르니까 막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2장 9절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해서 하나님께 위기 속에서 감사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 속에서 극한 환경 속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요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2장 1절부터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요나의 어떤 상태를 알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봅시다. 2장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다. 그리고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것은 지금 기도에서 응답받았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요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이 극한 위기 속에 빠져 있지만 지옥과 같은 이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살려서 나를 건져 주실 거라고 하는 확고한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기도에서 응답받았다 그거 말고 요나의 마음속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볼까요? 그래서 보면은 이 4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볼까요? 나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것은 무슨 주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가 살아서 하나님 주의 성전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믿음. 요나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그 위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내가 비록 이 위기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져서 내 기도도 들어주실 것이고 나로 하여금 주의 성전에서 다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그럴 수 있는 사람 만들어줄 것을 요나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 6절 말씀해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그래서 보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다. 즉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라는 말이 나와요. 감사할 수 있는 힘의 근거, 환경적으로는 죽을 위기가 있기 때문에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환경이 좋고 역경이 좋고 아주 잘할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려울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의 근거는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극한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저 사람은 환경이 좋고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으니까 감사할 거야. 나는 감사할 제목이 없어. 집에서 살면서도 난 당신 정말 힘들어. 당신 보기 싫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해. 그 사람이 나를 고생시켜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 못해요. 그러나 마음속에 진짜 우리 주님을 향한 정직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울어야 될 환경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상대방을 향한 감사와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 또 볼까요? 감사의 조건은 환경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고 믿음 없은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주보를 끼워놓으시고요. 이사야서 38장 한번 여러분 가보세요. 정말 한번 성경이 그런지 이사야,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이사야의 38장입니다. 이사야 3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왕이지만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극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도 얼굴을 벽을 향하고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17절에,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참 히스기야도 대단해요. 내게 이렇게 큰 고통, 병들어서 죽게 되는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니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18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스올은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스올, 이 히브리의 스올 하면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지옥이 주께 뭐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해요. 여기서 지옥이 믿음이 없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 지옥 갈 사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감사 못해요. 그래서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사망도 역시 영적으로 죽은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가 뭡니까? 지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덩이에 들어간 자, 주의 신실을 바라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 신실함을 바라면서 기도 못합니다. 기도도 못해요, 믿음 없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이 대표기도 시켜보면 저 사람이 평소에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벌써 딱 보면 알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 기도 제대로 못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 감사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1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뭐라고 그럽니까? 19절 말씀에 오직 산자,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죽은 자가 아니고 오직 살아있는 자, 내 마음의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 주님이 인정하는 정직한 믿음을 가진 사람, 오직 살아있는 사람, 산자는, 그랬죠? 오직 산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곧 산자는 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신앙이 살아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내 마음속에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극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려. 참 그래요. 그것은 감사하지도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다고 짜증내고 내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내 마음속에 지금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신앙이 죽으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나이가 50 넘으면서 이게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 갖고 그런, 또 가을이에요. 얼마나 이파리가 너무 예쁘게 펴서 그런지 자꾸 울으려고 그래. 저 탁 치면 울 것 같아. 근데 이게 뭐냐면 저는 그래요. 내가 목사로서 설교는 그렇게 했지만 내 마음속에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내게 있었나? 너무나도 부끄럽고 연약하고 세상에 있을 때는 목사라고 폼잡고 다녔지만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구나 생각이 들어서요, 괜히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은 불렀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감사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원망합니까?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신앙이 죽은 거예요. 집안에서 살면서 늘 아내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면, 나는 당신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 이 사람이요, 목사님 이 사람 정말 희한해요. 교회에서는 좋은 것 같아. 집에 가면 막 협박한대. 교회에서 너 웃고 다녀? 안 웃고, 너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구박한다고 알리면 나한테 죽어. 그러는 남편들. 그래갖고 막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 힘들어요. 막 누가 뭐어때 막 힘들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물론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기도 하지만 내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자꾸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유산이 막 나와가지고 몸이 썩어서 없어질 위기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주분교회 성도들, 이제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집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또 하나님 향할 때도 늘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것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근거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환경이 아니라고 그랬죠. 두 번째,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자, 감사의 결과가 뭡니까? 자, 요나서 2장에 다시 가보십시오. 요나서 2장 다시 보세요. 감사의 결과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았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결과가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목사님, 이 물고기도 정말 고생 많이 했겠어요. 속에 들어가서 막 이거 땡겨보고 저거 땡겨보고, 이건 뭐야, 심장이야 뭐야,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토하고 싶어 죽겠는데 지금 못 토했다가 하나님이 토하라고 하니까 토했어요. 과학적으로 꼭 무슨 만화 영화 같지요? 그래도 이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BC 760년에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해가 안 가지요? 그래도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가 한 다음에 요나가 말씀하니까 물고기가 토해버려서 요나가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을 많이 주실 줄로 믿어요. 해결해 주셨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늘 원망거리가 막 대기하고 있어.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그리고 내 미래의 삶이 더 복되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만들어 주세요. 신앙이 있으면 감사하게 돼 있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은, 내가 불평하고 있잖아요. 뭐 가정에서든 또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으면, 아, 내가 믿음이 지금 땅에 떨어져 있구나, 내 믿음이 죽어 있구나, 그걸 알면 되고요. 믿음 회복하면 내 입술에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제목을 분명히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의 삶이 더 복되어야지. 앞으로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네. 그러면 감사의 방법 그건 알아야죠.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내 믿음에 문제가 있으면 감사해도 문제가 생기네요.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변에 있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아이들에게, 또 사회에서 감사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감사의 방법이 뭐 있을까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의 방법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수감사절 맞이했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네? 해서 감사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요나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방법. 2장 9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말. 물론 여기에서는 목소리라는 게 감사의 찬양입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의 찬양이 있어야 돼요. 감사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목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집에 가서도 아내한테 여보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부부가 또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목소리로 표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세요. 하나님 앞에 찬양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감사하세요. 아멘. 우리 여기 부부, 여기 오늘 민장로님, 나종희 권사님 혹시 어디 계세요? 저 2층에 계세요? 너무 뒤에 계시니까 안 되겠네. 저기 우리 박병욱 장로님 아내 어디 계세요? 저 다 2층으로 떠나갔어요. 같이 붙어 있어야지, 떨어져 있어. 우리 저기 김종섭 장로님 시킬 줄 알았죠. 백장순 장로님 아내 어디 있어요? 네? 아, 찬양대. 일어나세요. 목소리로 감사해야 된다. 근데 이제 목소리로, 근데 여자는 50이 넘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래야 좋아한대. 우리 찬송가에도 이름을 불러주세요, 당신의 사랑은 나요, 두 눈에 넘쳐 흐르는 뜨거운 나의 가슴에. 그 찬양 아세요? 잘 모르죠? 우리 여기 아내 되시는 분 일어나세요. 할 수 없이 장로님 일어나세요. 어디 계세요? 이름을 불러준다니까. 이름이 뭐죠? 이름이 경자. 이름이 참 좋아요. 원래 이름이 자자 들어가는 사람이 참 좋아. 춘자, 경자, 뭐 순자 참. 자, 얘기하세요. 경자야, 사랑한다. 목소리로. 자, 빨리 하세요. 그러면 일어나세요. 경자, 빨리. 추수감사줄이야. 나도 오빠 사랑해. 빨리 하세요. 시간 없어요. 네. 앉아요. 됐어요. 마지막에 뭐 고마워 그런 거예요? 목소리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집사님, 아내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한번 목소리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여기 두 사람 한번 해볼까? 너무 쑥스러워요? 여기 은행, 조흥은행 지점장님 계시는데 한번. 사랑, 신한은행인가요? SC 제일은행. 제일은행. 사랑하죠? 아내 이름이 병미죠? 딱 할 수
해야 돼. 이제 이건 어쩔 수 없어. 뭐 돈 많이 세고 있지만 그 돈이 당신 돈 다 아니잖아. 경미야 사랑한다 한번 해보세요. 네. 아이 눈을 보고 이글이글 타는 눈으로 경미야 사랑한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 목소리로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찬양으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찬양하는 거예요. 목소리로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경미야 사랑한다 이걸로 끝나면 집에 가서도 또 그렇다고 여기다 대고 찬양하기는 그러니까 뭐야? 젖은 손이 예처로워 살며시 잡아. 이거는 또 풍이 있어. 젖은 손이 예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이래야 돼. 그래야 마음에 막 감동을 주는 거야. 오늘 집에 가서 해보세요. 기대가 됩니다. 감사의 표현은 말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모습이 목소리로 찬양으로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제사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너무 기뻐하세요.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배에 성실해야 돼요. 정말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와서 주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앞으로 예배에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우리끼리니까 저기인데 우리 저기 손인춘 우리 국회의원 우리 께서는 지금 중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오셔가지고 그래도 예배 참석하려고 저한테 카톡 보내서 목사님 제가 예배 꼭 참석합니다. 시간 만들어서라도 참석합니다. 오늘은 5분 늦을 거예요. 5분 늦게 오셨어요? 그래도 시간 내 채웠어? 참, 우리 보좌관 운전 잘하셨어.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예배 드리려고 하고 저한테도 목사님 저는요 그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더 예배 그래요.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의 방법이에요. 마지막 하나만 봅시다. 뭐가 있습니까?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 그 다음에 주께 제사, 그 다음에 서원을 갚는 거예요. 서원이는 뭔지 아시죠? 서원의 원래 단어의 의미는 희생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께 희생이 있으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일하는 희생. 그렇죠?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이제 한 주만 고생하면 의자가 쫙 정말 명품교회 됩니다. 의자가 쫙 이제 놓일 거예요. 한 주만 더. 근데 어제 밤늦게까지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오셔갖고 여기 다 쓸고요. 벽 이거 다 닦고 이거 다 한 거예요. 2층에도 다 닦고 카페도 다 닦고 이거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 주님 앞에 무엇인가 일을 해야 할 줄 알아야 돼. 드림이 있어야 돼.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정말 그런 모습이 나. 그게 감사라니까요. 남도 좀 섬길 줄도 알고 또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제가 뭐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희생 예물을 드리는, 물질도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걸 늘 부정적으로 어떤 사람 아이고 거룩한 교회에서 무슨 또 헌금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정말로 감사한다면 무언가 표현이 있어야지. 그게 진짜 감사지. 우리 아내가 제가 지난 한 주간 저기 선교도 디자인도 할 겸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갔어요. 갔다가 저기 하는데 저는 어디 가면 뭘 사지를 않아요. 근데 뭐 하나 했는데
뭐 하나 샀어요. 뭐냐면 크로스백 있잖아요. 여행 갈 때 필요한 크로스백을 하나 이렇게 사는데 얼마냐니까 40달러 달래요. 40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45,000원 되지요? 한 40달러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0달러 달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무조건 깎으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깎아봤어. 깎았더니 좀 깎아주세요 그랬더니 35달러까지 해준대. 나 갈게 그랬더니 어이 오빠 이리 와봐. 얼마 오빠 그러는 거야. 10달러 그랬어요. 그랬더니 no 20달러 놔준 거야. 아이 10달러 그랬더니 no 13달러. 그래가지고 나도 또 깎으려고, 또 목사님 맨날 깎는다고 그러지 말고, 그래갖고 12달러밖에 없어 그랬더니 오케이 해갖고 그거 사왔어. 그래 사진 찍어갖고 아내한테 카톡으로 보냈더니 나는 뭐 해줄 거야 이놈. 나는 뭐 해줄 거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말로만 할 수 없잖아. 그런데 마침 보석 가게에 들어갔는데, 보석 가게에 있는데 왕들이 쓰던 보석이 있어요. 그 막 보석 그거 딱 전시해놨는데 가격 하나 봤더니 3,800만 원짜리가 있더라. 그래서 이 정도는 사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사가지고 돈은 아직 안 냈지만 사가지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그 크로스백 보여주니까 좋네 이쁘네 그런데 근데 표정 보니까 이게 뭐야? 나한테는 뭐 갖고 왔냐? 난 너를 위해서 뭐 했건만 넌 나를 위해서 뭐 했니 이거야.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내가 그게 3,800만 원짜리 너무 비싼데 마음속에서 그랬어요. 당신 이거 갖고 오면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거기다 잘 보관해놨어. 그랬더니 우리 아내 입장에서는요, 당신은 나한테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말로만 해. 내가 목사니까 말하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면요, 때로는 물질도 구별해서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으면 원망이 나옵니다.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줄 압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십니다. 따라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의 방법 3가지 뭐예요? 목소리로, 예배로, 그 다음에 헌신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알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극한 위기 속에서도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